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신 이유가 바로 군중의 수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 군중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군중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떠밀려서 바다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에 타서 조금 떨어진 가운데에 바람을 타고 전파되는 그 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문자로 쓰여진 것,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내 안에 꽂히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그 말씀에 모두가 감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특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놀라운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이제는 너의 경험으로 살았지만은 네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부였으며 아침에 고기를 잡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은 주로 서늘하고 어두워진 밤에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수의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얕은 곳에서 고기는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인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여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자기가 선주로서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졌던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렇게 일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가서 가족들을 버려먹일 끼니가 없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모두가 부자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지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파탄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풍요롭고 내가 잘 나가고 그리고 내가 높아져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파탄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곁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곁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혼으로 살았던 거예요. 종교행위를 했던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고 또 섬김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으로 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들이 모두 죄였던 거예요.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면서 속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이성과 경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삶이 바뀌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혼으로 읽어서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자로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영입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다가와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가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손바닥 이 넓이만큼의 두꺼운 것이고 양쪽에서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혼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사 특별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혼으로 똘똘 묻혀지고 견고한 진처럼 자기 아집으로 굳어진 것들이 무너져야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내 곁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 자아로 가득한 인생, 내 의지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이 깊은 상태입니다. 이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운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임해야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흑암 상태에 있었던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과 그리고 참 기쁨,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이 말씀을 받아야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밤내내 경험으로 살아서 밤내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은 것이 없었음에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빼릅니다. 아마 그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이제 고기를 실었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두 배가 잠기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물이 찢어졌고 또 두 배가 한 척도 아니고 두 배나 잠기게 될 만큼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앞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이해가 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내면을 디퍼런스라는 그 공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창을 봤어요. 나의 감춰진 창, 그리고 나도 모르는 창, 숨겨진 창, 이 마음의 창을 보았어요. 마음의 창을 보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가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삶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음행을 행합니다. 사기치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기를 치고 교회 안에서도 사기치고 또 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는 거요. 어떤 사명도 없는 거요. 돈이 늘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강물이 흘러나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치유하는 물입니다. 번성하게 하는 물입니다. 물고기를 살게 하며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생명의 물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흠뻑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혼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것이 문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가라면 좁은 길을 가면 됩니다.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면 온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크고 높은 것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인 걸 쫓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 길리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돕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힘있고 도 있는 사람들은 도우면은 보답이 오지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도와줘도 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잘 압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출발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부자와 함께 하시며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또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깊은 밤에 오셨습니다. 내면의 정신적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물질적 가난으로, 그리고 한숨 쉬는 사람, 가정 파탄으로,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잃고 그리고 어둠의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밤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높아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몰아냈습니다.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종교의 심지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직 신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팔을 쓴 짐승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강간을 하고 또 인간 방패를 만들고 종교의 이름으로 수천 명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이건 테러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몇 개 군단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길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혀서 놀라워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기적을 보았지만 더 놀라운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기적을 보이는 내가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 많이 잡게 하고 이걸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의 형이하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을 낫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람을 취하려라는 말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성, 그가 각자의 또 경험과 지식,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조그레오입니다.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물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희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되어서 너희의 삶이 변화돼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이처럼 포도주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와 마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버려두고 그냥 즉각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이고 공간이고 수단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반응했던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도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너서 그리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3번이나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해담장의 딸 그를 살리는 자리에도 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는 12사의 수저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사장 무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를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제자로서 말년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인 것이에요. 야고보의 순교는 그 자신에게는 아름답고 기쁜 만물이었으며 교회는 놀라운 그런 힘과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본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목숨을 버렸어요. 유사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무엇이,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을 넘어선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24명의 경찰 재직하면서 경찰 선교를 꿈꾸며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어제 모였습니다. 그 비전을 나누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삽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 비전을 같이 나누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중에는 직장을 내려놓는 사람, 즉각적으로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 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이제 나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육신의 쾌락을 쫓던 자가 영의 희락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간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계를 버려두고 목사가 된 그들 또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깊은 그 바닷속 가운데서 이제 물고기의 뱃속에서 후회와 회한 통회의 마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광야, 깊은 바닷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이런 요나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통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바다 가운데인 그 물고기,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그물이 깊은 가운데 내리면은 죽음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물이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바다 깊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의 그물을 세상 바다에다가 던져서 깊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은 소망 가운데 있는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참된 기적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명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명으로 인해서 다시 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관리들 무서운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의 영혼들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세상 가운데로 내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사를 오늘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화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골고다 언덕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선교 회원이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그에게 네가 나를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는 사명을 받았고 이번에 신학대학 졸업고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사과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권면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고백하는 걸 보니까 박사과정을 입학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승진도 세상적인 야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꽂히면은 평생을 붙들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붙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